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워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겸손의 훈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물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한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제13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73쪽에 있습니다. 욥기 13장 우리 20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하반절에 있는 20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론의 낡아짐 같으며 조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욥기 13장은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읽었던 12장을 연속해서 소발에 대한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의 그러한 첫번 변론 이후로 12, 13, 14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그의 이제 대답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 다음 14장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발에 대한 얘기는 19절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장에 살핀 대로 복습을 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지 아니하리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같은 논조로 오늘 13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이제 이것은 앞에 이제 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렇게 우매함을 주는 이런 내용들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는데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욥의 입장이었습니다. 소발만 해도 욥보다 나이도 좀 어린 친구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다른 두 친구들이 권성징악한 것은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지 않냐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에 좀 마지막 친구는 위로도 한마디 하고 좀 권면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더 그냥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냥 이 욥을 정죄하고 지금 이런 태도에 욥도 상당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자네가 아는 것보다 보다도 나도 그만큼 내가 못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3절에 갑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해서 하나님과 이 변론이 이제 후에 기도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우리가 어찌 변론하겠습니까? 감히 이렇게 해봤대자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드리는 것뿐이죠. 근데 욥은 그 답답한 심정을 자네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얘기할 것도 없고 해봤대자 내게 위로 하나 되는 것도 없고 내 머리만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자네들만큼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나는 차라리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돌아서는 겁니다. 4절에 갑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한마디로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가 그거예요. 욥의 진단은 그겁니다. 자네들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뭐 거짓말 지어대는 게 그냥 거짓말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뭐가니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것 같이 너희들이 하는 거에 내게는 그것은 뭐 거짓말로 이렇게 들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 쓸모없는 의원이로구나. 상담자면 상담자, 목회자면 목회자, 가르치는 가르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피담자의 상태도 이해도 하지 않고 피담자의 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 생각만 다 떠들고 하는 거 그거 다 쓸모가 없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에게 지혜일 것이다. 이럴 때는 침묵을 좀 지켜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것이 그지 말고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 차라리 그것이 지혜일 것이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제 나도 할 말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경청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해도 꼭 하나님을 빗대고 얘기합니다.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8절에 보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낯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뭐 변론하느냐. 너희들 태도가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차라리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의 속임같이 그분을 속이려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씹는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거짓에 절대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갑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분은 반드시 책망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몰래 따른다고 그것이 그냥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그 수치를 그 창피를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리니 그분의 존귀하심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 친구가 떠드는 그 모든 얘기는 이 욥에게 의해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하나의 재같이 아무 쓸모자가 없는 그런 격언의 속담에 불과하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이 토성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 토성이라고 언급하는 이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욥기에 보면요 천문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사 그 찬송도 욥기 29장에서 나왔잖아요. 별들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런 어떤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토성뿐만 아니라 목성도 언급하고 그 당시에 우리 육안으로
우리 그때 볼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대단해요. 좌우지간 이 토성까지 언급하면서 이거는 뭔가니 다 그냥 우리 토성만 해도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먼 그냥 당신 정도잖아요. 먼 그냥 미래 아무 우리하고 관계없는 구경거리 그런 뜻입니다. 이게 허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잠잠하고 나를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요 13절 요것이요. 우리 기독교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피담자가 오잖아요. 많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상담자는. 그분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지어 어떤 상담은요. 들어주다가 들어주는 걸로 끝납니다. 그 상담자는 피담자는 와가지고 돈을 내고 2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저 이 상담자는 거기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 뿐입니다. 음악을 틀어주는 거는 하는 말이 그렇게 됐구만요. 아이고 그랬구만. 아이고 여기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잘만 들어주면 이분이 술술술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 놓고는 2시간 시간 다 되면은 아이고 이제 속이 좀 시원하네. 상담자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도 자기 혼자 다 떠들고는 속이 시원하다 하고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이만큼 상담에 있어서는 상담의 얘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피담자는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과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자가 고개 끄덕끄덕하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것만 해도 그냥 상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고 있는 게 내게는 다 상처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잠잠해라. 차라리 내 얘기만 좀 들어달라.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살골하는 그런 것으로 가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할 때 이제 그라는 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훗날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죠. 16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가 그분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내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는데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사오니 내가 정의도 없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것이 지금 뭔가니 분명히 들으라.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나니 요게 뭔가니 이 20절도 시작하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라. 나는 이제 사람 앞에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차라리 잠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0절부터. 이게 14장 끝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도 하고 독백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직 제게 2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2가지는 하나님 말아주시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뭔가니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 말은 지금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더기같이 이렇게 찢어지고 상하고 냄새나고 정말 괴롭습니다. 여기 주의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런 재앙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아픔을 줬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주님 아예 그 손을 대주지 마십시오. 2번째는 뭔가니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나는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 하시면, 이 두 가지를 안에 하시면 주님은 나를 부르시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제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지금 욥이 환난을 당하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꽤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마디도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욥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거 두 가지만 제기하고 제게 제발 한마디도 좀 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뜻으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23절에 혹시 나의 죄악, 저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제게 알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다 했는데 제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할 죄가 뭐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저도 회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 주님과 함께 회개를 하는데 내가 지금 기억할 만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할 부분이 내가 무의식 가운데 있거나 내가 나는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좋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그것까지도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죄고백을 하고 나서 반드시 마지막 기도는 제가 다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꼭 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나도 깨닫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뒤통수에 뭐가 묻어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 눈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데 남들이 야 뒤통수에 뭐가 묻어 있다 하시면 그때 알잖아요. 심지어 내가 밥풀이 여기 하나 묻어 있는데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남의 눈은 보이는 겁니다. 이런 어떤 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절에 보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마나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욥의 지금 기도 내용을 보시면요, 훗날 다윗이 기도했던 탄원시라든지 단식기지보다도 훨씬 깊이가 있어요. 욥의 이 기도가. 이게 대선배입니다. 이 다윗의 대선배가 이 욥이에요. 다윗은 그만큼까지 고통을 안 당했잖아요. 그가 뭐 쫓김을 당하고 사울 왕에게 그냥 숨어 다니고 그 정도였지, 욥처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창상이 나고 이런 고통이 없었잖아요. 또 욥은 뭐 부자였지도 않았지만 그걸 다 잃어버린 그런 경험도 다윗은 없었잖아요. 근데 욥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이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원수 취급하는 그런 지금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5절에 보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금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참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날리는 낙엽도 그에게 그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금불도 이 뒤에 뒤쫓아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면, 아마 혹시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은 죄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응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내 과거에 인했던 역사의 족적까지 하나님이 뒤지시면서 그래서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지금 다 심판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며 저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기 지금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썩은 물건에 낡아지기. 여러분 그 자체가 썩었는데 그게 또 낡아지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게 의복이 있는데 조목은 의복이다. 그 참 우리 옛날에 보니까 이 조물 상하지 않게 이 조물 방지하는 약까지 넣으면서 우리가 그 옷을 상하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목은 의복을 보면 누들누들해지는 거예요. 지금 욥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이거를 라틴 말로 데우스 압스콘디투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히든 갓. 하나님 지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말씀이 없고 얼마나 답답한 이 상태에 그 기도가 14장에도 계속되는데 이것은 내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답답함과 이런 게 있을 때에 이 시편을 읽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대리만족을 얻습니다. 시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도 정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행하여 달라고 그 뜻을 순종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기도, 이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위로함을 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욥기 13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가장 고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친구는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분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히 그의 뼈를 깎는 심령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과 정말 같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이런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다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담아 주님께 드리는 것 다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로이교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수업을 또 4주째 하는데 이 봄학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황희슬 높음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찬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신의가 이루어지는 높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또한 같이 기도 응답하고 있는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선유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시오며 우리 한국의 여러 군데서 오늘도 줌으로 함께 참여한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과 사랑이 저들의 기도 제목도 다 들응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